예, 오늘은 22장 전체를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22장 전체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22장이 왜 여기에 있지? 그리고 여기에 저자가 위치시킨 이유가 뭐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말씀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바벨론 있었고요. 그리고 애굽도 있었고, 그리고 구스, 또 그 더 앞에는 모압,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단 말이에요. 아수르도 있었고 블레셋도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22장은 환상의 골짜기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이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13장부터 23장 안에는 민족들에 대한 신탁이에요. 여러 열방들에 대한 신탁이고 2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용상으로 따지면 여기에 있는 것보다 28장 이후로 가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과 더 적합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왜 여기에 22장이 왔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배경은 22장의 배경은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공격을 하고 했는데 거의 예루살렘 목을 졸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의 목숨이 넘어갈 법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 사이에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때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상관없이 그저 구원받은 것에만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유다 역시 이방 민족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굴지 않는 유다는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22장의 저자가 위치시킨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22장의 위치는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희가 문단은 22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고요.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가 다시 하나인데 이 두 개의 문단을 첫 번째 문단이 1절부터 14절인데 여기에는 막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흐름을 좀 저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책 보시면서 잠깐만 눈으로 잠깐 확인해 보세요.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은요. 예루살렘이 환호하는 내용인데 그 환호에 대해서 선지자가 탄식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왔는데 그들이 목을 다 졸라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갑자기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읽었어야 됐는데 읽지 못해요. 읽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읽었어야 됐느냐라고 하면 22장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예루살렘을 징계하시는 건데 이건 사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신학적인 문제를 신학적으로 읽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시각에서만 보고 읽어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부터 11절에는 이 아수르의 공격이 원래는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것이고 심판자로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그저 구원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5절부터 11절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한 유다에게 멸망을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얘랑 내용이 똑같죠. 선지자가 탄식하고 그것에 하나님이 멸망을 선언하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요 가운데 있는 내용이 결국에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중간에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1절부터 4절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고, 그러나 그 환호에 대해서 예언자가 탄식하는 게 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예루살렘이 여러 개 있다면, 제루살렘이 있다면, 옛날에 공격은 이 성을 뺑 요렇게 둘러싸가지고 식량도 식량 공급이 안 되게, 그리고 물도 공급이 안 되게 하는 방식으로 사실 아사시켜서 이렇게 포위를 해서 결국에 성문을 열도록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했는데 도망갔어요. 사네립이 다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절에 한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번역을 했는데 약간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1절 하반절부터 2절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대요. 소음으로 가득 찬 떠들썩한 성화, 환호하는 도성아,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너희는 모두 지붕으로 올라갔느냐. 이 말은 백성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즐겁고 아주 기쁘게 했는데, 사실은 백성들의 눈에 아수르가 자신들의 목을 졸랐다가 그걸 풀고 가버렸으니까 생존에 대해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쁜 일이긴 한데, 사실 선지자의 눈에 보면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 왜 아수르가 우리의 목을 이렇게 조르게 됐지? 이거는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사실은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였는데, 백성들은 그저 해방하는 것에 기뻐하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탄식하는데, 선지자의 눈에는 두 가지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지도자들이 내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도자들은 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사실 나라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도자들은 제 살 길만을 추구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도자인데, 그 위협에 있을 때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사실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무지와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지도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백성들은 도망치다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이 내적으로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영적으로 무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수르의 공격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징계하시는 분으로 오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하고 늘 구원자로만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하나님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사인인지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선지자의 탄식은 내적 부패와 영적 무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 12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거죠. 백성들이 이때가 진짜 기뻐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때인데, 오히려 아수르가 그냥 가버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거죠. 그냥 기뻐할 때가 아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단락에 있어서는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어,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적은 심판하시는 날. 근데 이건 대부분의 이제 성경 안에서는 사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사건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사야의 눈에 이 여호와의 날은 거꾸로 적 아수르가 심판받는 날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날.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란하고 밟히고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이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 여호와가 대적이 되신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유다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학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구원 신학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선지서에는 그 구원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대해서 대적자로 오시고 그 대적이 어떤 모습으로 하시냐면 강대국을 들어서 치시는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민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불렀던 민족들이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골짜기에 진을 치고 공격 부대를 성문 앞으로 전진 배치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제 어령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반절에만 볼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이게 성막 문의 휘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데 그 덮였던 것을 벗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 그래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5절부터 8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대적자가 되셔서 민족들을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자, 8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8절 하반절부터 11절에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해 들어가니까 요때 아수르가 들어올 때는 아까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수르는 그동안에 이렇게 여기서 쭉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에는 여러 나라들을 삼켰거든요. 유다 앞에 있던 나라들을. 근데 얘네들을 다 데리고 여기 가운데 병력들을 차출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여러 민족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아수르가 정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은 새 장 속의 새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앞에서 그림 그렸듯이 예루살렘이 요렇게 있으면 요 전체를 뺑 요렇게 둘러서 제가 여기서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만든다 그랬죠. 고립시켜서 결국에 아사시켜 죽이거나 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결국에 항복하게 만드는 방식이 고대 세계 결국에 전쟁의 방식이었는데요. 이렇게 아수르가 점령에 들어오니까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라고 하면
어리석게도 방어시설을 보완하고 보강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어시설을 보완하고 보강한 내용은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냥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냥 숲풀 공간 하나 볼까요? 숲풀 공간의 병기를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의 숲풀 곳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레바논 나무 궁으로 불렀대요. 그런데 얘가 길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한 규빗은 거의 30에서 45cm 정도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여기에다가 방패와 여러 개를 두었다라고 하고, 이거 어쨌든 유다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로 이제 쓰이고 있는데, 이 전체는 방어 시설을 보완하고 보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유다가 이렇게까지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라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잘못했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눈에 11절 하반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병력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를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앙망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사람들은 뭘 봤냐면, 제가 아까 숲을 곳간 살펴봤다 그랬죠. 그걸 숲을 곳간에 병기는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비판하는 것이고요.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위기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아수르가 온 것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맥락과 관점에서만 쳐다보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라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또 특별히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건, 세계 어떤 나라들의 운명이나 어떤 정치적인 구도나 힘의 구도, 이런 것들을 패권 국가들이 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은,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계속해서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맥락에서 설명해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여호와의 명령을 선지자가 전달하는데요. 자, 1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되어 있죠.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건 뭐예요? 위기의 본질을, 지금 왜 아수르가 우리의 목을 졸랐는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징계하신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거를 하라고 하나님이 12절에 시켰는데, 그래서 그걸 표현이 이거예요. 붉은 베옷을 입고 머리털을 깎고 통곡하는,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참회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참담한 일을 겪었거나 깨달았거나 수치를 당했거나 이랬을 때 베옷을 입고 머리털을 깎고, 남자들은 수염을 뜯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성경에 자주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결국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선지자가 이렇게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게 13절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는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내일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 죽고 마시자. 죽을 만큼 마시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야기하는데 아수르의 철군을 기뻐하면서 그냥 그거에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에 즐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위기와 구원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읽어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원 신학 신봉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성전도 우리에게 있고 여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우리를 떠나거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 그거 아니야 라고 구원신학 선봉자들은 그래서 선지자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14절에 가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입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과거에 그들이 받은 은혜와 특권 때문에 현재의 죄를 넘어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자의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내가 드리는 찬양을 늘 받으시겠지 혹은 받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앞에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분으로 오실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따라가면 우리가 성찬에서 늘 듣듯이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22장 이 두 개의 내용에 보면 결국에 예루살렘은 열방의 민족들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모습에 있어서 열방의 하나의 민족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을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문단은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인데 여기에도 조금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이 단락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셈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김이에요. 이 두 사람은 언제 활동했냐면 다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최고의 관료들이었어요. 자,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국고를 맡았어요. 그만큼 높은 관직이죠. 그리고 왕궁을 맡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가면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서기관으로 강등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려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반아수르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반아수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를 막아야 돼라고 하는 것을 주도하려고 했던.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른 국가의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가 내려오는 것을 막고자 혹은 그들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 잠깐 보세요. 그래서 셈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15절부터 19절에 있는데 이때는 어떤 때 역사적 배경이 있냐면 이걸 먼저 잠깐 보세요.
아수르의 왕위가 사르곤에서 사네립으로, 그러니까 어, 왕권이 이렇게 이양되고 있는 그 시기가 이제 705년에서 701년 사이인데, 이때 히스기야가 뭘 하려고 했냐면, 이때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노선을 추구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왕위를 바꾸고 왕권이 바뀌고 있는 살라에 있으니까 좀 정신이 없잖아요. 그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등을 돌리려고 했던 때가 바로 요때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내일 본문 20장에 보면 그 20장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0장 내일 큐티 본문 하실 때 제가 20장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씩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삼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국고를 맡았고 왕궁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고를 맡았다라는 말은 이제 이게 그 비서진들의 비서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고를 맡은 것은 이제 요셉이 창세기 41장 40절에 나와 있는 건데, 요셉이 나중에 이제 맡은 역할하고도 비슷한데요. 궁의 어떤 왕궁 맡은 자도 그렇고 궁의 전체 살림을 맡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개까지 히스기야가 이제 셈나에게 주었는데, 한 사람에게 두 개 역할을 동시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그만큼 전폭적인 지지를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거꾸로 말하면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의 권력이 굉장히 막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이 사람이 아주 많은 일들을 했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허락해 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셈나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통해서 고발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그건 뭐냐면 셈나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데 1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뭐냐면, 셈나가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권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16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 보면 16절에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라고 하면서 여기에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셈나가 한 게 뭐냐면 자신의 묘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고 나면 묻힐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거는 고대 세계에서 자신의 무덤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그 장소가 문제가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고대 세계에서는 신분 질서가 있었는데 왕족이 있죠. 그리고 평민이 있는데, 이거는 신이 정한 질서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질서라고 생각했고, 그 서열에 따라서 그 신분에 따라서 매장지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6.25 전사자들께서 혹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묻히는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대 세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셈나는 지금 자기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의 질서에 속하는 신분 질서를 무시한 거거든요. 그게 왜 무시한 게 되냐라고 하면, 셈나는 사실은 여러 가지 등장하는 표현을 보면 평민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한번 저랑 보세요. 엘리야김하고 셈나를 소개할 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셈나는
엘리야김은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이란 말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표현해 줘요. 이 말은 아버지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뼈대 있는 집안이고 뭔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15절에 나와 있는 셈나는 그냥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직책을 맡은 이름만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36장 3절에 가도 이 셈나를 소개할 때 셈나는 아버지 이름이 없고요. 다른 사람들 협상단으로 가는 3명의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조금 더 살펴볼게요. 셈나만 직분만 소개해요. 아버지 이름이 없이. 이거는 셈나가 평민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족이나 존귀한 자들만이 묻힐 수 있는 곳에 셈나가 자신의 무덤을 매장지를 미리 마련했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에 속하는 신분 질서를 무시해버린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셈나는 자신이 왕으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용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16절에 있는 이야기를 공권력 남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권력을 남용한 셈나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요렇게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는 셈나가 어디서 죽으려고 그랬습니까? 존귀한 자들에 묻히는 왕실의 왕가들이 모인 어떤 존귀한 자들을 묻는 그런 곳에서 묻히기를 바랬었는데 사실 셈나는 아수르로 끌려갈 거고 거기에서 죽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각막한 곳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요 각막한 곳이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각막한 곳. 그래서 자신의 묘시를 잘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가 묻히게 된 건 아수르로 끌려가서 들판에 묻히게 될 거고 거기에 네 영광의 수레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광의 수레는 아마도 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타고 다니는 수레 같은데요. 이거 자신의 권위를 이건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 넘어가서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거기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맥락으로 보면 셈나 그냥 수치라는 이야기는 그냥 무덤 팠다고 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셈나를 물리시는 이유도 사실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시켜 보면 반아수르 노선을 주도하면서 애굽의 지원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셈나는 애굽의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에 반아수르 노선을 가지려고 했고 이것은 저희가 이제 20장에서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장의 애굽이 선지자가 보여주는 상징행위에 따르면 애굽이 결국에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비판하거든요. 20장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애굽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셈나를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은 관직에서 쫓아낼 거고 지위를 낮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 36장 3절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협상단을 보내요. 저쪽에 나오는 사네립하고 사네립과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시켜 놨을 때 사네립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는데 거기에 세 사람이 가는데 아까 나왔던 엘리야김이 있죠. 근데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서 아삽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서 여기 요아가 아삽의 아들인데 유독 셈나만 아버지의 이름이 없고요. 아까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셈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36장 3절에 보면 서기관으로 되거든요. 이거는 강등됐습니다. 국고를 맡은 자하고 서기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나가 이렇게 가게 된 것은 그래도 히스기야가 아직 셈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긴 한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셈나가 아주 뭘 하여튼 잘한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간직에서 쫓아낼 거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19절에 가장 먼저 현실에서 심판의 모습이 드러나고 17, 18절은 그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보면 셈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5절과 19절은 셈나를 통해서 셈나가 하려고 했던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22장 전반부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의지를 이겨내지 못했고, 또 셈나 역시 백성들을 대표하는 관직에 있는 셈나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서 이렇게 가면은 나라가 어려운 길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셈나를 대신합니다. 자, 셈나는 애굽을 의지해서 아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 이것은 다윗 왕조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김을 세워서 셈나가 했던 것과 반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엘리야김은 나중에 아까 보았듯이 랍사게와 협상할 때 대표로 갑니다. 맨 앞에 있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이 이렇게 해서 가게 되죠. 그러면은 엘리야김하고 셈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만 더 보시면 이거 두 개는 아까 했고요. 엘리야김을 대신하게 하고 랍사게와 협상하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내종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건 뭐냐면 모세나 다윗처럼 여호와의 계획을 실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김의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다라는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통해서 잘못 가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른 길로 세우시겠죠. 그것을 이제 엘리야김 이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자, 그런 역할을 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심어주는데 그 권위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간복과 띠. 옷과 띠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대 세계에서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을 상징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 보면 왕이 입는 옷이 달랐고 그 다음에 영의정, 자의정,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옷이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관복과 띠를 통해서 왕의 권력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불러주고,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인데, 사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왕과 백성들 사이에 쓰는 용어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썼던 용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왕을 대신 아버지라는 말을 이 사람에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김이 왕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다윗 집의 열쇠가 그의 어깨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세계에서는 그 열쇠가 진짜 컸대요. 그래서 옛날 왕궁과 성전의 문을 잠그는 열쇠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그냥 들고 갈 수가 없어서 어깨에 메고 들고 갈 정도로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빌었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엘리야김의 전권을 받아서 그가 다윗 왕조를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맡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건 사실 엘리야김의 절대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엘리야김에 대해서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데 첫 번째 못의 비유가 있습니다. 못은 나중에 가면 다시 나오는데 못은 두 가지 이렇게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는 박는 거. 두 번째는 못을 걸 때, 옷이나 이런 걸 걸 때 쓰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이것은 박을 때, 목 박을 때 쓰는 이야기를 비유로 쓰는 거고요. 엘리야김이 계속해서 잘 해야만 그것이 다윗 왕조의 안전, 그래서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결국에 그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 왕조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다윗 왕조가 영원히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엘리야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할 것이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쉽게도 24절과 2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엘리야김이 자신에게 주신 역할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데요. 엘리야김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 24절에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때에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주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김의 그런 높은 권세의 자리에 있게 되니까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출세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마치 어떤 이렇게 박힌 못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계속 이 엘리야김에게 매달리는 거죠. 요렇게 매달렸어요. 그래서 그 무게가 너무 크니까 이 못이 부러져 버린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부러지는 못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박는 못하고는 다른 비유가 되는 겁니다.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을 비유하고요. 엘리야김도 집안 사람들의 불의의 무게에 여기 개자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무게에 눌려서 결국은 파멸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 15절부터 25절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가지 못하고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채움으로써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2장 전체가 이런 면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의 모습도 다른 열방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으로부터 구별시켜 놓았지만 스스로 열방이 되어버린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